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시편 32편은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32편은 죄사함의 기쁨과 회개의 중요성을 다루는 지혜의 시이자 고백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만들었죠. 이 사건 후에 다윗은 1년 가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었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그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이 순간 다윗은 죄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았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시는 죄를 숨기는 고통과 용서받았을 때의 자유로운 기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참된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 하면은 원어로는 페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고의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사함, 네, 죄가 가려지다, 네, 목표에서 벗어난다가 죄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죄라는 뜻인데요. 네, 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의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 절은 이 시의 주제를 요약하는 행복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2절 봅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속임수라든가 거짓을 말하고요. 이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감추려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숨겨뒀을 때 겪었던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뼈가 쇠할 정도였다고.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괴로움을 비유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네, 하나님의 징계와 압박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탈진한 상태를 의미하며 죄가 주는 영적 또 심리적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셀라는 잠시 멈춰서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음악적인 지시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를 결단하는 전환점인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고 그래서요. 다 지금 말한다면 인정하고 고백하기로 마음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고 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큰 환난이나 심판을 홍수가 범람하는 곳에다 비유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이자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더 이상 숨기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이것은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직접 인도하며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방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죠.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은 그 순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다시 또 이끌어 주시고 다시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네, 짐승처럼 억지로 끌려가거나 강제적으로 통제되어야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2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집하는 자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를 대조하는 거죠. 죄를 고집하는 삶에는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이 시편이 시작될 때 선언했던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회개한 의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네, 우리들도 처음 믿고 감격했던 그날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